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9절에 나와 있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는 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들이 생겨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죽었다는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다 이렇게 인도해 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이전까지는 모세가 다 앞에서 이렇게 책임지고 다 하니까 여호수아는 사실 크게 책임질 일이 별로 없죠. 앞에서 모세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모세같이 훌륭한 선배가 앞에서 다 이렇게 이끌어 가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근데 이제 그 모세가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 큰 이 책임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또 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세가 하던 일들을 여호수아가 지금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가 말이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는 이 백성들이 두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이나 되는 백성이 그냥 보통 백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틈만 나면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틈만 나면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돌을 집어던지고 하던 그런 백성입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맨날 그러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 그런 것을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너무 잘 봤지 않습니까? 너무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아는 거죠. 근데 이 백성을 이끌고 지금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모세가 받았던 그 많은 그 원망과 불평과 위협들을 이제는 여호수아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가 두려운 것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들에 대한 부담감, 중압감이 있는 것이죠. 모세가 지금까지 온 것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왔다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도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홍해를 건너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가나안 땅 7족속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한번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정탐꾼으로 40일 동안 한번 돌아보고 왔을 때에 그때에 다른 10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곳에는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그 성들이 너무너무 어마하게 크고 막 그러면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못 간다고 나자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그곳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 그러니 안 두려울 수가 없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자기 자신을 볼 때에는 모세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모세같이 그렇게 정말 위대한 지도자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잖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는 교육도 많이 받은 왕자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 여호수아는 매 종살이 하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애굽의 종 노릇하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지도자로 그렇게 40년 동안 지나왔는데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야말로 줄반장도 못 해본 것이 내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시종으로 이렇게 종으로만 평생 사는 사람. 근데 이제는 지도자가 돼야 되니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그런 약함, 자기 자신의 부족함, 모세하고 비교해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연약함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큰 교회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있는 그런 교회에 후임자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아무나 잘 못 가는 거지.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목사님이 너무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그 다음 후임자로 가는 목사님이 거기 가려고 그러면은 앞에 목사님하고 매 비교당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쉽게 그렇게 잘 못 가는 것이. 여호수아 입장이 꼭 그런 것입니다.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 다음으로 자기가 서서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것이 두려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시시때때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혹시 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혹시 망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도 있고, 지금 그래도 우리나라는 많이 좋은 편이에요.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의료보험도 잘 돼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사회 구조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안정적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석 달만 일 안 하면은 노숙자 됩니다. 이 코로나 같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뭐 일 못하고 월급 못 받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노숙자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 사회가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도요, 거긴 다 렌탈 문화예요. 렌탈 문화. 그래서 집도 렌탈, 차도 렌탈, 가전제품도 다 렌탈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뭐 정수기 렌탈하고 비데 렌탈하고 뭐 무슨 뭐 렌탈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 렌탈비 뭐 2만 원씩 뭐 이렇게 매 뭐 2만 원 뭐 만 원 해갖고 매 나가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게 뭐 다 냉장고도 렌탈, TV도 렌탈, 뭐 다 렌탈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으면 렌탈 비용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루 한 달 못 벌고 2달 못 벌고 3달 못 벌면은 렌탈이 밀리는 거잖아요.
그 석 달 못 내면은 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것이. 노숙자 바로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렌탈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요새는 그 차도 막 렌탈해 준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어차피 다 빚이야, 빚 그게. 예.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일 못하면, 혹시 내가 뭐 잘 못하면, 이런 것이 다 두려움으로 이렇게 쌓이는 것이죠. 예. 그 외에도 뭐 책임에 대한 두려움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뭐 회장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총무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모임을 뭐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살면서 여러 가지 사람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내 노후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아니면 자식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자식들이 어떻게 학교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것이죠.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에 그러면 7절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놀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절망하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힘있고 막 그렇게 활기찬 모습들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날 보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늘 이렇게 빛, 생명 이런 쪽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생기가 넘치잖아요. 생기가 넘쳐나는 것이에요. 빛이 비치는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나오는 것은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힘 있는 모습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권세, 권능, 능력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되는 것이죠. 생명이 막 이렇게 생명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도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늘 생기 넘치는 모습이어야 되고 힘 있는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뭐 매 두려워하고 매 그 불안해하고 매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요, 믿음의 조상들은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불리하고 어려운 여건들 되게 많은 속에서도 그들이 계속 그 불리한 환경들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어려운 여건들을 극복해내는 것이 믿음의 조상들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는 정말 이렇게 별거 없이 들어왔습니다. 남의 나라의 나그네로 들어온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의 나그네로 들어와 살면서 땅 한 평이 없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거잖아요. 베델의 상수리 나무 밑에 이렇게 살다가 헤브론으로 또 옮기다가 계속 보면 일로 옮겼다가 절로 옮겼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뭐 또 올라왔다가 매일 옮겨 다니는 거죠. 그게 그런 아브라함인데, 거기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막 기죽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남의 나라에 들어와 살면서 내 옮겨 다니면서도 아브라함은 그냥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도 내 도망 다닙니다. 피해 다닙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아가고 또 피하고 또 피하고 해도
그래도 이삭은 또 그것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힘든 일들을 많이 겪지만은 그 힘든 일 가운데서도 또 견디고 살아내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그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억울한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은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에게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9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9절 마지막에도 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봤을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저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내가 보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이죠. 야곱도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이 봤을 때 이 야곱이 그냥 보통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요셉도 똑같죠. 요셉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을 때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시가 나더라는 거죠. 그 표시가 뭐겠습니까?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내고 견뎌내는 그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해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 어려울 수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해서 평생 고생 안 하고 평생 힘든 일 없이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고생 더 많이 했죠. 다윗이 고생을 얼마나 더 많이 했습니까? 사울을 피해 다니고 말이죠. 내 전쟁터에 나가고 고생 너무너무 많이 했죠.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선조들이 뭐 믿음 때문에 복받아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 하나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 믿음 때문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믿음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고생 얼마나 많이 합니까? 성경에 믿음 잘 믿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건 뭐를 믿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시험들을 그 환난들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 이런 일 때문에 어려울 수 있고 저런 일 때문에 힘들 수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어요. 물질 때문에 어렵든 뭐 질병 때문에 어렵든 하지만은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것이. 그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생기가 넘치는 것이고 빛이 비치는 것이고 생명의 열매가 막 보이는 것이에요. 활기가 넘치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증거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 다니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나한테 그런 일 안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인 거죠.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랬어요.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요단강도 무섭지 않고, 이제는 백성들도 무섭지 않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야 될 그 전쟁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는 것이, 힘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그 약속 믿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7편 1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두려울 것도 무서울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과 무서움 이런 게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 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땅으로 가라.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운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3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거예요. 다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다 주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넜잖아요. 그리고 뭐 전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발도 안 디뎌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벌써 다 주겠다고, 다 주리라, 네 영토가 될 것이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부터 한 것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한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인도하셔가지고 이게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나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걱정할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죠. 하나님이 이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고,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서 끌고 나올 때부터 이 땅을 주겠다고 해서 약속이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호수아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에요. 그게 언약인 것이죠. 언약. 네, 6절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차지하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죠. 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되는 것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라 하는데 진짠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게 의심이 된다든지 그게 믿음이 안 되면은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진짠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의심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안 없어지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위를 지나고 있습니다. 풍랑이 막 일었잖아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유령이라고 다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면 이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걸어갔죠.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람 보니까 두려워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두려워하였느냐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요. 여기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이 그 물에 걸을 때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근데 믿음이 적어가지고 의심이 생기니까 물에 빠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게 중요하다. 내가 믿으면은 그게 나의 힘이 되는 거고 내가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계속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강하고 담대할 것인가 아니면 두렵고 놀랍게 두려움 가운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내가 그것을 믿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못 믿으면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강하고 담대할 것이냐 두려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달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도 다니고 말씀도 듣고 다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맨날 두렵게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면 그게 강하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야. 그럼 뭐 목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근데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깨달아야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형편이 어려울수록요, 내 상황이 불리하고 내 형편, 내 여러 가지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수록 내 믿음이 더 빛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서 더 빛나는 것이에요. 힘들 때 믿음이 더 생기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고난 속에서 그것이 다 표시가 나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믿음이 힘을 냅니다. 그래갖고 그 극복해내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이 이 껍데기 믿음, 쭉쟁이 믿음은요, 이게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고난을 당하고 막 시험 당하고 그러면요, 아무 힘도 못 발휘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힘이 생기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단강을 건너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약속할 주겠다고 네 영토가 되겠다, 네 후손에게 주겠다, 너 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고 나가니까 진짜로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안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또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역경이나 어떤 환난 시험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